산신신앙이 탄생한 배경은 전 세계 이 산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산에서 사냥을 하고 먹을 걸 구하고 그러다 보니 온갖 악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의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냥물, 짐승을 큰 놈으로 잡게 해주세요. 또 그걸 잡는 동안에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점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무역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이쪽에서 산 너머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은 고기를 갖다 주고 그들이 재배한 쌀을 사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맹수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도적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누군가에게 기원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에도 그런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온갖 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최고 존재전능한 신부터 곳곳에 신이 있다라고 믿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신에게 의지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일주일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음미하고 계실 때 그때 천신들이 내려와서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고 그랬죠 전에. 그때 그 일원 중에 산신도 있었다고 해요. 그 외호신 중에 산신도 내려와서 그런 거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 온갖 존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면서 우리가 보호를 해드리겠다. 외호신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당시부터도 자연스럽게 온갖 신중들이 불교 신앙에 섭수되게 됩니다. 산신신앙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산신신앙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처님 제3시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산신신앙이 각 나라마다 불교가 나라마다 다르게 전해졌듯이 전해진 건 똑같이 전해졌지만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달라졌지요. 그래서 산신신앙도 각 나라마다 그 전통의 산신신앙과 또 불교 내에서의 산신신앙이 접목이 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중단에 가시면 기장전에 신중님이 많이 모여서 계시잖아요. 그 중에 산신님이 계세요. 잘 찾아보세요. 산신님의 특징은 왼손에 흰 부채를 들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과 다르게 머리에 이렇게 족두리를 하고 할아버지 형상으로 계시죠. 또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산신 할머니, 대부분 산신 할아버지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산신령인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지리산. 지리산의 산신령은 할머니랍니다. 그래서 저 지리산
삼성각에 가시면 거기는 이렇게 산신 할머니가 호랑이를 데리고 앉아 계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대대로 지리산 산신령은 할머니라는 신앙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려왔겠죠. 아마 모계사상이 더 강했던 시절에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산신기도가 단순히 그냥 토속신앙 내지는 특히나 무속인들이 이 산신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어쨌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자연을 떠나서는, 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순히 산신님께 내가 바라는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욱 돈독하게 갖는다는 의미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산신 기도 입제 때문에 오늘 수업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11시 반쯤 끝낼 건데 이미 벌써 20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만에 후다닥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다닥 하더라도 요점만 콕콕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핵심만 집어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다음 2학기 때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생애를 여기 책에 이렇게 60페이지부터 부처님의 생애 안락한 왕자 시절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책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집에 가서 빨래 돌려놓으시고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요약해서, 책 속에 있는 내용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전하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상성도를 통한 부처님의 생애의 가르침입니다. 팔상전이라는 전각 들어보셨나요? 법주사 가보신 분?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 가봐. 그럼 미륵부처님한테 뭐 달라고만 했지. 다른 거, 거기 국보,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 국보 팔상전이 있는데, 바로 미륵부처님 앞에 보면은 3층 목탑의 구조로 된 큰 기와 건물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밑에만 보고 다녀가지고. 네, 다음에 법주사 가시면 법주사 팔상전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법주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쌍계사에도 팔상전이 있고, 큰 전에 가면 그런 팔상전을 모셔놓은 이렇게 전각이 있는 곳도 있고, 또는 팔상전이 없다 하더라도 백양사 같은 경우는 장성 백양사, 이제 이번 달에 성지순례, 명찰순례를 백양사에 갑니다. 백양사는 대웅전 안에 부처님 그 팔상성도를 모셔놨어요. 팔상성도가 뭐냐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의 그림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팔상, 8가지의 성스러운 그림, 부처님의 일대기를 8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기를 8단계 그림을 아예 법당을 모셔놓고 그 안에
부처님과 그 그림을 모셔놓은 곳을 팔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팔상전 8단계의 첫 단계가 뭐냐면 도솔내의상이라고 합니다. 도솔내의상은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은 부처님께서 현생에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교재에는 왕자실,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의 시절부터 저술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직전에는 도솔천이라는, 이 도솔천은 불교에서 이 세계를, 우주의 구조를 6개, 3개, 무색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그 안에 또 각각 이 세계를 나눠요. 그래서 총 33단계, 33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 단계를 나눕니다. 그 실제 어떤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죠. 그 중에 도솔천이라는 곳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본명으로 머물러 계셨대요. 그 옆에는 미륵보살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과 호명보살님이 함께 사바세계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저 고통받는 중생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굳이 둘 다 내려가기는 재능 낭비인 것 같으니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그럼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랬더니 꽃봉오리를 들고 먼저 피는 쪽에 갑시다. 그래서 두 분이 연꽃 봉오리를 딱 들고 앉으셨는데 호명보살의 연꽃이 먼저 폈다고 하죠. 그래서 호명보살님이 먼저 내려오시고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용화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호명보살님이 내려오실 때 어떤 경로로 내려오셨냐면 6개의 상아가 달린 흰색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셨다고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6개의 상아는 육도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현생을 마치면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걸 윤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윤회의 이 장소가 6군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 중에서 아마 다른 거는 대충 알겠는데 아수라하고 악귀는 잘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막 TV나 또는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싸움질을 막 해가지고 운동장 술집 같은 데서 싸우면 난장판 되잖아요. 그런 데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그 아수라장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옛날에 마징가 제트 만화가 기억나세요? 거기서 아수라 백작 기억나시죠? 아수라 백작의 특징이 뭐였어요? 못됐어요. 또 그렇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또 되게 똑똑해요. 의식적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의식적 수준이 높으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투쟁심이 강해요. 막 싸우려는 마음이. 그 좋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좋게 대화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물리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난장판이 되면은 그 아수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수라는 사실 인간의 의식보다도 사실 높은 수준의, 여기서 말하는 육도의 특징은 악귀를 먼저 얘기하고 할까요? 악귀는 뭐냐면
콩나물 팍팍 묻혀서 찍는 거가 찜이 아니라 몸은 굉장히 거대한데 목구멍은 아주 가는 세계 축생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랍니다. 몸은 큰데 목이 가느니까 늘 배가 고프겠죠. 뭐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로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 못 먹고 물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물도 보통 물이 아니라 스님들이 공양을 하고 나서 바로를 닦은 물. 스님들이 공양을 하고 나서 바로를 닦은 물을 그냥 뭐 하수구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큰 방, 보통 큰 방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큰 방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귀 입이라고 해서 돌을 쌓아놓거나 또는 기와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보통 법당 앞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법당에 춘수물을 내릴 때도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그 아귀 입에다가 부어줍니다. 그 맑은 청정수만 먹고 사는 거죠.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고 나서 바로 씻은 물을 먹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할 때 바로를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고춧가루 같은 거 하나 묻어 있으면 들어갈 때 목구멍에 걸리겠죠. 그럼 아기가 캑캑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또 막 화를 내겠죠. 어? 아기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가 밥을 제대로 안 타가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에게도 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로를 이렇게 깨끗이 닦으라 맙니다. 나중에 바로 공양을 체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탐욕스러운 존재. 그 육도윤회를 부처님께서는 극락에, 그러니까 여기 흰색 코끼리 6개의 상아가 달린 흰색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6개의 코끼리의 상아가 그 육도윤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흰색 코끼리는 보현보살, 전에 설명드렸었죠.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 지혜의 상징은 청색사자, 보현보살 대자비행의 상징은 흰색 코끼리.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의 상아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로 쑥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몸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그럼 사바세계에 내려가면 일단 보살의 몸으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제하러 왔노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하고 막 좀 당황해야 할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면서 코끼리 타고 누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구제하러 왔어 그러면은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날까 결정을 하는 거죠. 골라요. 그런데 딱 내려다보니 그 가필라국에 정발왕이라는 왕과 마야 부인이 사는데 그 부부가 정말 금슬도 좋고 그 나라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당신이 태어나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을 그 마야 부인을 선택을 해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중생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업생과 원생으로 나눕니다. 업생은 이 업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었죠? 안 했나요? 신구의 3업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어진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 그 쌓여진 정보를 우리는 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업의 그 데이터, 쌓여진 데이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걸 업생이라고 합니다. 원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업생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원생은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곳에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수행력이 필요하겠지요. 그걸 원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곳, 태어나고자 하는 가정까지도 선택을 해서.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셔가지고 태어날 때는 왼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이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마야 부인이 꿈을 꿨다고요. 6개의 상아가 달린 코끼리를 타고 누군가 오른쪽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6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에 대한 재미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인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카스트 제도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맨 위에가 브라ಹ만은 제사장이고 신들하고 소통하는 우리말로 무당들이에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을 상징하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일반 평민, 바이샤, 그리고 밑에 노예 계급, 수드라, 그리고 계급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가촉 천민이 원래 인도의 원주민들이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3000여 년 전에 유럽의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몰아내고 거기 지배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지배 구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라హ마는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바이샤는 다리 사이에서 태어나고,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이런 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바이샤나 수드라는 상위 계급인 크샤트리아나 수드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를 성립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소가모니 부처님은 왕족이었잖아요. 왕족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태어나요? 옆구리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마야 부인은 40세가 넘어서 잉태를 합니다. 잉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노산. 제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이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친정에 가서 낳는 풍습은 아주 오래된 전통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친정에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친정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가까운 동산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나무 아래, 그늘 있는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얼른 이제 아기를 받을 채비를 하죠. 그때 그 마야 부인이 나무 가지를 잡고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자를 낳았다고 해요. 그때 왼쪽 옆구리로 낳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2600여 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왕국의 그 의사는 따라하고 있었겠죠. 많이 났을 대비해서. 그런데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 노산인데다가 또 체력도 그닥 좋지가 않아서 자연분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겠죠. 옆구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받아냈겠죠. 옆구리는 아직 배는 나오나요? 어쨌든 그 모습을 또 상징해서 옆구리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 이제 도솔레이상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은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가 비람 강생산이에요. 그 비람이라는 것이 바로 룸비니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모습, 방금 이야기한 마야 부인의 비람 도솔레이상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모습, 비람 강생상은 왼쪽 옆구리로 나오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마야 부인이 잡았던 나무를 그 후로 근심이 없는 나무다 해서 무우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고통 없이 나오셨다라고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제왕절개를 부처님 어머니인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러죠. 천상천하 요하독존 일체계고 아당안지라는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후대에 전해집니다.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그 깐난애가 손을 위아래로 하면서 말을 막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 첫 시간에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사실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6도를 윤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6도를 윤회하는데 그 6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6도를 벗어난 걸음을 상징한 해탈을 상징하는 거죠. 해탈을 상징하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그 유화독존은 그거 가끔 보면 우협지나 막 이런 데서 독불장군이 써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만 오로지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하늘 천상, 하늘 위에 천하, 하늘 아래 유화독존,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단순히 서가모니 부처님 내지는 시사르타 태자 본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은 암수환입니다. 나는 내 고향은 어디입니다. 나는 뭐뭐합니다. 하고 나를 소개합니다. 이 모두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나라는 존재, 그걸 뭐 불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참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겠지요. 용어는 다양하게 붙입니다. 하지만 만물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 존재는 누구나 품고 있어요. 그 근원은 다 존귀하다 이겁니다. 위아래,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은 평등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뭐 남녀, 또 지위,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모두는 다 존귀하다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계고 아당한지는 모두가 사바세계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움에 빠져 있다.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늘 뭔가를 소유하려 하고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리에 자세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그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 고통에서 내가 편안하게,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비람강생상이다. 다음 세 번째 3단계가 사문유관상이에요. 사문유관상은 네 군데의 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가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애지중지 자랐겠죠. 마야 부인은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워낙 노산인데다가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인 마파자파티라고 하는 마야 부인의 동생, 그때 당시 풍습이 그랬대요. 언니가 죽으면 동생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동생 또한 자기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보다 언니의 아들인 시타르타 태자를 더 극진하게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내리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예언가가 그 나라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예언가가 찾아와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왕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한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태자는 자라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 왕이 되거나 아니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을 고통을 없애줄 부처님이 되실 분인데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예언을 했다고 하죠. 그때 왕은 어쨌든 왕으로 자기 아들도 부처보다는 출가해서 떠나는 것보다는 자기 곁에 머물러서 왕이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가 될 때까지 바깥 세상 구경을 안 시키고 궁전을 3개나 지어서 봄, 가을 궁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래서 계절별로 옮겨다니면서 온갖 뭐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최고의 어쨌든 이 즐거움으로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러면서 또 최고의 스승들을 데려다가 쪽집게 과외를 시켜가지고 각 분야의 문화, 경제, 뭐 군사, 예술까지도 각 분야에 정말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또 워낙 신동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었는데 신동이었으니까 이 습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깥 세상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제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축소시킨 게 사문유관상이에요. 동쪽 문을 나갔더니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서쪽 문을 나가서 서쪽 문을 통해서 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노인을.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장례인들을 보게 되죠. 죽은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나는 지금까지 늘 행복하기만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행복 속에서만 자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모든
그 쾌락과 안락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때 이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문유관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 유성출가상이라고 해요.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모습. 자, 정관왕, 아버지 정관왕은 하나뿐인 아들이 출가할까봐 애지중지 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뭐냐면 결혼을 시켜요. 19살. 그래서 원주대에서는 뭐 16살이라고도 하고 19살이라고도 하고 10대 후반 즈음에 이른 나이죠. 이른 나이에 이웃 국가의 공주인 아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쇼다라 공주뿐만 아니라 2명의 신부가 더 있었어요. 2명의 신부가 더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결혼 많이 시키잖아요. 전략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데 부처님도 왕이 정관왕이 혹시나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할까봐 이제 세 여인을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샤도라 공주와 가장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승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맨발의 사람의 맨발. 역시 출판계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한승원 씨가 누구냐면 여러분 한강 작가 들어보셨죠? 책은 못 봐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강이라는 작가의 아버지. 한강 씨 아버지인데 지금도 전남 보성에서 이제 글을 쓰세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기를 사람의 맨발이라는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쇼다라 공주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다르타 태자는 늘 출가하고픈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었는데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왜 그 전에 출가하지 않고 29살까지 기다려서 출가를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출가하기 직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쇼다라 공주가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짓는데요. 라훌라라는 의미는 장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려지기는 이 아이가 나의 출가에 장애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재구성, 상황의 재구성. 시다르타 태자가 여전히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궁 안에 있는 늘 가는 명상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명상터에서 명상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신하가 와서 태자님 드디어 아쇼다라 공주가 아들 낳았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태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되겠군. 그때 라울라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라울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라라고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 내가 출가를 하더라도 남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겨줘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 먹고 살거나 말거나 혼자 자기만의 안락을 위해서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 내가 굳이 부양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됐고, 두 번째 조건이 내가 없더라도 대를 이을 수 있는 형제나 자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는 재산은 뭐 넘부럽지 않게 많았지만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됐죠. 형제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출가해버리면 이건 수행자 출가 명분에 어긋나는 거야. 수행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죠. 다른 수행자들한테도. 너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너 나오면 니네 집 대는 누가 이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쇼다라 공주가 아들 낳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쇼다라 공주도 이제 또 상황의 재구성. 정권왕이 아쇼다라 공주를 시다르타 태자에게 이렇게 시다르타 태자의 부인으로 보내면서 조용히 부릅니다. 아쇼다라야, 너 태자랑 오래오래 살고 싶지? 네. 그러려면 아들 낳으면 안 된다. 너 제 아들 낳으면 쟤 바로 간다. 네. 하고 이제 아쇼다라 공주도 시다르타 태자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잉태하지 않고 버팁니다. 버티다. 그 얘기도 잠깐 할까? 시다르타, 아쇼다라 공주가 누구냐면요. 예전에 수메다 연등 부처님 때 오체투지의 유래가 된 수행자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구나. 그때 그랬잖아요. 연등 부처님 나타났을 때, 수메다 이렇게 세상에 출연하셨을 때, 수메다라는 젊은 수행자가 꽃을 드리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그 꽃하는 아가씨한테, 꽃을 7송이를 갖고 있는 아가씨한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못 판다 하니까, 제발 팔아라. 전 재산을 가죽게 팔아라 하니까, 그럼 5송이는 팔고, 2송이는 내가 보시하겠다. 대신 나의 소원도 같이 빌어줘라. 소원이 뭐냐? 당신과 결혼하게 해달라. 좋습니다. 당신과 나 언젠가 꼭 결혼하겠습니다. 그 아가씨. 그 아가씨가 아쇼다라의 전생이었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생에 다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갈 때니까 안 낳고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맨날 저녁마다 나가가지고 낮에는 자기랑 같이 있다가 잠들 때 되면 이제 쓱 혼자 나가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10년이나 봐온 거 아니에요. 19살에 결혼해서 28살까지. 저 양반은 도저히 안 돼. 그동안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겠어요. 온갖 애교도 떨고 막. 그래서 아쇼다라 공주는 세 공주 중에 아쇼다라를 선택한 이유가 나머지 앞에 두 공주는 태자보다 늦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태자가 일어나면 막 머리도 홈플러트리고 막 지지르리고 막 눈도 끼고 막. 근데 아쇼다라는 항상 시다르타 태자가 눈을 뜨면 미리 일어나서 곱게 단장하고 늘 머리맡에 일할 때까지 탁 얌전히 앉아서 쳐다보진 않았겠죠.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늘 고운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 셋 중에 누구한테 마음이 끌렸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쇼다가 그렇게 지극하게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이분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29살에 결심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태자를 아쇼다라 공주가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신하가 다시 달려왔어요. 태자님, 드디어 아쇼다라 공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태자가 뭐랬을까요? 아싸, 드디어 장애가 풀렸어. 드디어 나의 출가를 막고 있던 장애가 풀렸구나. 그쵸? 왜냐면 지금까지 아들 못 낳아가지고 출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 장애가 풀렸어. 아, 장애요. 그래서 나홀라라고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구성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구성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보통 같으면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얼굴도 안 보고 바로 날아갑니다. 말 타고, 야, 말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문으로도 안 나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성 문으로도 안 나가고 담을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유성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고 해서 유성 출가상. 그만큼 이 출가 간절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9살에 수행자가 됩니다. 자기가 아끼던 말을 타고 또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저 멀리 숲속으로 가서 하인에게 옷을 다, 몸에 이제 장식으로 있던 걸 다 벗어주고, 이제 말을까지 이렇게 돌아가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출가해서 오늘부터 나는 이제 수행자가 된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나는 잘 살 테니 걱정 말라고 전해드려라. 라고 이제 돌려보내죠. 오는 길에 그 마을은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 안의 사람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이야기겠죠. 왕도, 또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또 부인 다들 중화는 이제 온통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달타 태자는 그 뒤로 수행자의 삶을 얻게 되죠.